2014년에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은 어떤 책일까?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1위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시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짧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찬양들의 대부분의 가사가 시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즐거워하고 또 읽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위를 차지했던 성경이 마태복음이었어요. 저는 로마서나 요한복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마태복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되었을까 혼자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큰 깊은 이유보다는 성경의 신약에 가장 먼저 있는 책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거나 어떤 동기가 생기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대부분이 제일 처음부터 읽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을 우리는 평생 제일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성경의 순서를 저는 이렇게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수백 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지만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을지 모르는 첫 번째 내용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이 들어오도록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할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부분에서 결단을 했다가도 어떠한 방법을 취하냐면 생략을 하거나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일을 하죠. 그런데 만약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조금은 진지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을지 모르겠다는 사실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놓인 책을 가장 많이 읽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오는 내용을 가장 많이 읽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곳에 중요한 내용을 먼저 기록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통성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족보를 기록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저희들이 1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세대, 14세대, 14세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모음과 자음으로 분리했을 때 모든 히브리어 모음에는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1이고 니은하면 2이고 하듯이 히브리어 모음에는 자음에는 그러한 고유 숫자가 있는데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그 숫자를 더하면 14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숫자 14의 어떤 암시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14, 14, 14로 끊어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볼 때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견해일 뿐이지 진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만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고 한다면요, 어쩌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령층에 상관없이 이 첫째 장을 읽는데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도 히브리어 지식도 없고 신학적 지식도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꼭 십사 안에 숨겨진 다윗이라는 이름 히브리어의 비밀을 알아야만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너무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게 이 말씀을 첫 번째 기록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금은 지루했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가기도 했던 장면이지만 관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내용을 첫 번째 기록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족보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 안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14, 28대에 이르는 그러한 추가적인 내용을 함께 삽입했습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될 장면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복음이 완성될 것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고 이처럼 마태복음 1장은 신약적인 내용인데 구약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러한 관찰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들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름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첫 번째 내용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엄청난 것이죠. 굳이 새로운 시작을 언급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구약에 있는 옛날 이야기들을 끌어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신약의 시대를 여시면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예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시작이지만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또 신약이 열린 것, 이 모든 것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제사제도가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도 보내야겠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걸쳐서 수많은 세대가 흘러가기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때와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이 시작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 이것만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지만 복음 안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에서부터 기쁜 소식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all knowing God, 이러한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존재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알지 못하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그 놀라운 지혜로 온 세상도 모든 종류대로, 특징대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all powerful God, 이런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는 굉장한 존재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서 구해주면 산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는 대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이것을 조금 깊이 묵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왜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시면 되죠.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것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는 예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장 섬세하게 준비해 오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고 실패하실 리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하시며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구원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까지 하신 구원인데 다른 구원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방법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랜 세대에 걸쳐서 세밀하게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신약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있는 것이죠. 복음,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놀라운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뢰하는 족보의 내용으로 먼저 기록해서 마태가 설득하려고 한다, 이러한 취지였다면요, 마태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절대로 기록하면 안 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나 가계도를 기록할 때 항상 남자의 이름만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권위와 지파에 대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항상 남성들의 숫자만 셌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볼 때는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약 숫자 14를 맞춰서 다윗의 이름을 조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사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했는데요, 가장 먼저 제외해야 될 것은 여성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야 14라는 그 암시도 지키고 정통성도 지켜서 유대인들이 설득할 수 있게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마태는 과감하게 5명의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만 더 그 인물들의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여성은 3절에 있는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겠죠? 다말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유다가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말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죽은 형을 위해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기업 무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도 다말을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죠. 그런데 오난은 자신이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이것이 자신의 자녀가 되지 않고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악하게 보셔서 결국 오난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유다가 봤을 때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되자 혹시 이것이 다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원래 법대로는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말은 이것을 옳지 않게 여기고 어느 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서 있을 때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자 그는 창녀를 보고 음욕을 품은 다음에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 3절에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에게서 낳은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부, 근친상간, 음행, 이런 더러운 죄, 이것을 읽을 때 불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인 라합은 우리 5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라합의 직업이 성경에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 돼 있어요.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는 이방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가장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5절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같은 5절에 세 번째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의 이야기는 우리 룻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사실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에서부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사시대 때 이야기였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한 사람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이 당연시 되었어야 됐겠죠.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어느 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보다는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곡식이 있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가니까 아내도 가게 되고 당연히 자녀들도 가게 되겠죠. 엘리멜렉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럧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이방 땅에 가서 먹을 것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장면은 그곳에 갔을 때 엘리멜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합적인 결혼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부인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는 이방 풍습을 따르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할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가장인데 그의 삶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을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아들들 결혼시키는 일, 그것이 모압 여인이라도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룻기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게 돼요. 그러자 나오미와 또 오르바, 룻, 이 세 여인은 과부로 남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또 이방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아들들과 남편은 다 죽었다.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기업물을 남편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모압 여인에게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압 사람, 이방인, 과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 룻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고 어쩌면 불편함을 갖게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네 번째 여성의 이름이 등장해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 그녀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조금만 상고해 볼까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굉장히 잘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가장 강성하고 힘이 있을 그때에 어느 날 다윗이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평안했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한 생활을 보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자기 신하의 부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됐고,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의 권위로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데리고 오게 하고 그는 자신의 원대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에게 특별 휴가를 줘요.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내가 포상을 내릴 테니까 집에 가서 쉬면서 아내와 먹고 자고 조금 충전을 해라. 그랬는데 웬일이죠? 우리아는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고 부하들을 걱정하는 충신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리더였어요. 그런 특별 휴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들은 여전히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는데 나만 편하게 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궁 문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바깥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리니까 그는 측은한 마음을 갖기는커녕요, 이제는 내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죽임을 당할 확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도 우리아를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비록 다윗이었지만 이 밧세바라는 이름과 연관된 다윗의 삶을 통해서는 음행, 거짓, 살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러한 내용과는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 이 내용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정통성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 같은, 오히려 숨기고 지워야 될 내용들입니다. 부끄러운 내용들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오히려 더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 우리 16절에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유다 지파의 청년과 약혼을 했습니다. 사실 정혼인데요, 우리 시대의 약혼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예요. 그러나 결혼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동거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혼 전에 있는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당한 마리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때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로 여겨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한 미혼모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볼 때는 그러한 이미지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여인들의 신상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더욱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통성과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그러한 계보에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녀, 가나안 여인, 모압 여인, 살인, 거짓, 음행, 근친상간, 과부, 미혼모,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 도덕적이지 않은 일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들, 이런 것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갈 때 갖게 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게 되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내용에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을 아시고 기록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어쩌면 더욱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트집을 잡힐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꾸미고 숨기고 완성시켜서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과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하도록 일부러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놀랍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가 아니라 이 이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진행하고 또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비록 유다와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결과를 맞이했던 다말의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말이 이제 공개적으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그는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개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자 유다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지파의 어른입니다. 이 여인의 증언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거짓말로 어떻게 속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면서 덮어두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38장 이후로 급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유다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많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등장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자기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유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했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야곱 온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 온 식구들만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준비하셔서 애국 가운데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의 권위 아래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오게 되었고 사실은 그 애굽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지켜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 같은,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메시지가 이 이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찰해 볼까요? 비록 그녀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장 도덕적으로 무너짐을 삶을 살았던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여리고 성에 있을 때 여호와라는 그분이 애굽 왕과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는 그 정탐꾼 2명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내가 비록 이방 사람이고 이방신을 숨겨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나는 애굽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나 정말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께 자비를 구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탐꾼에게 했던 고백이 아니겠죠. 라합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입니다. 법대로 하면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요청하며 나온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땅이 한 번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언약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표시, 붉은 줄, 언약. 어쩌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함께 상징되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머물렀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인의 혈통,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몸을 파는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세 번째 룻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관찰해 볼까요? 그녀도 모함 여인이었죠. 구원에서는 구약적인 사고는 제외된 사람이에요. 과부였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자이고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에 보면은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했더니 그의 눈에 보기에 은총을 입었더라. 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절망이에요. 어두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구원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는 보아스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생명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룻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물을 또 다른 남편을 찾기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한 마음도 열심도 없이 그냥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쌍한 여인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우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구원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 그 인생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보아스의 눈에 은총을 입게 하셔서 결국에는 기업 물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남자이고 권위자이지 않았습니까? 부자였어요.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취했다가 버릴 수도 있죠.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자기만 즐겁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대로 준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사사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을 데려오는데도 굳이 그 절차를 다 지킵니다. 원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에게 먼저 묻겠다. 근데 만약에 그 친척이 룻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실패하는 거예요.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그는 자기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의로운 보아스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슬피 우는 룻이 만나게 돼서 태어나는 생명, 그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룻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 없고 나 스스로는 어떻게 변해볼 수 없는 이러한 물음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우연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아스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 찾아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닌 나의 의로움 때문에 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다. 너는 구원될 수 있다. 너의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대열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전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암송하고 가르치고 율법의 선생이 돼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안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안다고 했지만 복음만 모르고 있었어요. 겉에 보이는 율법이 아닌 사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계획, 너를 구원할 방법,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을 통해서 그들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그대로 공개하시고, 보아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던 이 말씀까지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 마태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학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태 복음이죠. 네. 마태가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읽게 되면서 첫 번째 내용부터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네 번째 여인 밧세바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체면도 있고, 또 그 죄가 너무나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거나 또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나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왕이었고 보통 사람들은 저지르지도 않은 끔찍한 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단 한 구절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하지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구약 시편 5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했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고 음행을 행했고 또 거짓을 말했고 왕으로서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충신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이런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이 안에도 복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우리아가 죽게 된 후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시 생명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이죠. 회개한 다윗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조상이 되는 솔로몬이 태어나도록 하셨던 사실, 여기에도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지막 마리아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죄가 없었지만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죠.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율법적인 분위기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위기였고 또 겁이 나는 일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한 말씀 가운데 물론 질문을 했고 놀랐지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가 그러한 예언을 들은 후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더 옳다고 여기며 순종하길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신약의 초반에 등장하는데요,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바로 그 믿음이 창세기, 구약의 처음에 하나님의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구원자를 예언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은 남자의 자녀가 아니라 여자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 16절을 자세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님을. 5절 같은 경우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도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내가 상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마리아의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건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인의 이름 가운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듯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를 거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끌려오기까지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모든 계획은 실패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인데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죽고 죄 때문에 또 잃어버려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대가 끊기고 유다 지파로도 나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신과 능력으로 성취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주는 저희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계획,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 이 세대에 대한 계획을 위해서는 계획까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만이 완전합니다. 그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과 저희들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써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저런 사람도 구원되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더 귀히 여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그대로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라도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룰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를 넘어서 구원의 온전한 믿음과 소망까지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흔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세상의 원리와 논리들이 이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설 수는 있을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대로 성취하실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보며 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기대해 볼 만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우리의 열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가정 가운데 환난이 오고 흔들어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미노처럼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을 것 같은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마치 루처럼 더 이상 빛을 소망할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가정과 인생은, 그 공동체는, 그 시대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특별히 저희 공동체 안에는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위로는 다 덮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와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하도록.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구원의 대열에 같이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가 아닌, 의인을 위해서가 아닌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상황과 죄 가운데 갇혀서 쩔쩔매고 두려워하며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주님께로 이끌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